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7월 첫 주가 되면은 예배 인도자가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수년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 되면은 예배 인도자들이 넥타이를 안 매셔도 그냥 무관합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매겠다 그러신 분은 매고 나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르겠어요. 우리 때에도 그랬는지 지나가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때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막 갈등하고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없었지 않나. 그냥 환경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그대로 이렇게 좀 주변 환경이 좀 힘들면 힘든 그대로 그냥 견뎌내고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갈등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갈등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하는 중에 그 첫 번째 갈등의 대상이 가정이지요. 가정 그럼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을 가지고 서밋 요셉을 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 갈등에 대한 답을 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대개주로 세대차난다 이렇게 그 말도 본인이 이렇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학교 가면은요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우리 엄마는 세대차 난다 그러니까 지도 와서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엄마 세대차 난다면서 이제.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정보라는 것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시 기도회 때에 굉장히 이렇게 속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속도의 시대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단점이기도 해요.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 못한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서밋 요셉은 더했어요. 형 10명이 요셉 하나를 아예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거기다가 형 10명이 쉽게 말하면은 엄마가 달라. 다. 그런데다가 이제 요셉은 어머니가 또 일찍 죽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셉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뛰어넘었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노예 시장에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세상에 나간 거지요.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는 보디발 집 어마어마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애굽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갈등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거기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서밋 요셉. 또 요셉은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 되는 게 없어요. 노예로 갔지, 종으로 팔렸지, 또 거기다가 감옥에 갔지. 감옥에서 이제 나가는 찬스가 왔나 보다 했는데 그 찬스도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봐도 완전 나싱이라. 그래서 요셉은 NCK야. Nothing Culture Kid. 분명히 세상에 갈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 막 보디발의 아내, 어마어마하죠. CCK, Close Culture Kid. 막 이렇게 갈림길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밋 요셉은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었느냐, 이걸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떻게 응답으로 붙잡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복음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가졌다. 금요일 날 마산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보다 나이가 뭐 한 20살 이상 이렇게 아래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언제 신학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23살에 신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23살에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예 하고 얼른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5세 신학을 공부했는데 정말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답이 그리스도다 라는 결론을 내고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면 조금 삶이 조금 좋아지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구나. 그래서 그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 결론이 났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조금 삶이 변하고 조금 좋아지겠지, 바뀌겠지, 그런 기대감에서, 그런 믿음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아니겠지만 그 결론을 내야 돼요. 그 결론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복음을 가졌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가졌다. 그게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다른 정체성 확인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가졌다. 그게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설 자, 저 왕들 앞에 서고 애굽에 설 자, 그거를 요셉은 딱 정체성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없어서 다 죽고 망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다. 내가 세계 복음화 현장에 설 것이고, 저 왕들 앞에 설 것이고,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진국 앞에 설 것이다. 그 정체성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는 갈등, 그 갈등한다. 그거는 사치예요. 그렇죠. 그게 뭐 갈등하기 뭐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설 자. 그게 뭐 갈등거리가 되겠어요, 그게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남편 되신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유광근 장로님이
출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출근을 안 하고 이제 뭐라 하더라, 삼식이라든가 새끼 밥 다 챙겨 먹으라고 삼식이라든가 하여튼 삼식이라 합시다. 그러면요 양전사님 사사건건이 갈등거리가 돼요. 그렇죠. 사사건건이 왜 안 일어나지, 뭐 하지, 설거지를 왜 이틀 동안 안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할 일이 많아서 일주일에 2번씩은 밖에서 주무시고 할 정도로 바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요 어떤 것도 갈등이 안 돼요. 그게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복음 없어서 재앙을 만난 시대, 그렇죠. 이 세상 인간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최고 과학의 시대, 의학이 가장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서요, 한국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딸 전화번호 눌렀는데 1초도 안 돼가지고 저기서 받아. 아무리 해도 나 이해가 신기해. 원리는 이해하는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또 카톡으로 왜 이렇게 영상 통화하잖아요. 실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요.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가 가졌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현장에 설 것이고 저 선진국 성공자 엘리트 앞에 답을 주기 위해서 서게 될 거라는 거, 그게 정체성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부모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그게 무슨 갈등거리가 되냐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자, 현실 보니까는 나는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친구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막 도전하고 있거든요. 현실 굉장히 뭔가 막 이기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답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뭐지요? 기회예요. 기회. 갈림길.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렘넌트라든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 렘넌트 가운데서 나는 우리 지금 초등부 렘넌트 가운데서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다니까. 나는 중학교 가면 교회 안 다닐 거라면서. 그 왜 그러겠죠?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지는 작아 보이고, 그렇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친구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 복음 붙들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나는 뭔가 미래가 안 보이고, 뭔가 막 세상적으로요 이 도전하는 그런 친구는 미래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갈림길에서 여러분 판가름이 나요. 갈림길. 지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시간표예요. 주로 아이를 잃어버릴 때 어디서 잃어버리죠? 길이 두 길 나온 데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갈림길에서요. 이 갈림길이 여러분 인간 문제도 모르고 거기에 답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갈림길이 갈등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자, 서민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기회였지 않습니까? 집 나올 기회. 요셉이 그 형들 10명 그 인간 같지도 않은 형들 밑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가 됐겠어요? 형들이 고맙게도 노예시장에 팔아주니까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누구 만났죠? 정치인들,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엘리트들은 어떻게 살고 있거나 저들의 고민이 뭔가 거기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꿈 해석해줘가지고 풀려난 그 술장관이
요셉을 꺼내줄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기대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요셉이 그때 딱 한번 인본주의 한번 쓴 거예요. 굉장히 기대했죠. 나라도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술장관에게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나 싶었는데 그 기대감이 또 물거품처럼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죠?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림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림길. 서밋 요셉. 모든 갈림길을 요셉은 기회의 시간표로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여러분들 요셉 입장을 해보세요. 이런 말 할 겁니다. 난 되는 게 없냐 이렇게. 그렇죠. 요셉 보세요. 되는 게 없지 뭐. 집에서도 형들한테 왕따당하지, 노예시장에 종으로, 그것도 성실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풀려날 수 있는 기회 왔는데 그 기회 지나가 버리지. 나싱이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런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찬스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찬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먼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000가지 기술 가진 놈이 굶어 죽는다고. 그게요. 가끔 뭐 이렇게 정보 뭐에 나오잖아요. 뭐 자격증을 막 70몇 개 가진. 근데 이렇게 꼴을 보면은요, 별로 안 좋은 꼴이더라고요. 꼴을 70몇 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여러분 우리 중직자 조금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뭔 일이 이렇게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는 그게 찬스예요, 찬스. 달란트 찾는 찬스. 오직 할 수 있잖아요. 오직이라는 달란트가 보여야만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밖에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그렇다면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릴 때부터 되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달란트를 찾게 하는 찬스입니다. 그게. 오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을 보도록, 그 응답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저 복음 없이 성공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그게요. 요셉이 애굽에 선 것처럼 이 시대의 애굽에 서야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갈등, 가정, 부모, 그리고 현실,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그 무능, 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요 기본적인 거 뛰어넘는 답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요. 남이 종 노릇이나 하다 가는 것이지 할 수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서밋 길 달란트의 시작 그랬어요. 요번 주는 이제 다 서밋 길을 가지고 요번 달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죠. 달란트의 시작. 자,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여러분 자녀와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럼 학교 가면 이제 뭘 배우죠? 진화론을 이제 배우죠. 진화론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학교에서 그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렇게 뭐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깊이 들어보면은요, 창조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진화론.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화됐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도 어떤 면에서는 창조론에 그렇게 막 반대되는 논리다라고 볼 수 없어요. 창조 진화예요. 우리도 진화됐어요, 지금요. 원래 아담이 이렇게 안 생겼다니까. 원래 아담이 우리 형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진화된 인간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창조지. 그게. 그것도 조금 이제 애들하고 대화가 되면 설명을 해주면 돼요. 굳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 진화론 자체가 창조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뭐다? 만물의 주인이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한다 그랬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혹시 이제 그 좀 성경을 깊이 보는 그 아이들은요, 물어볼 거예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는데 여기서 말한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성경 창세기 보면은요. 그럼 여기서 말한 빛은 뭐냐? 혹시 똑똑한 아이들은 물어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가 뭐 하나님 믿으려고 묻는 게 아니고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물을 수가 있어요.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빛은 뭐냐? 그런데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버리면 또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거든요. 빛.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면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을 그리스도라고 또 해석해 버리면은 그리스도도 잘못하면은 피조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닌데 뭔가 어둠과 빛, 이렇게 뭔가 어둠과 빛.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잖아요. 어둠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빛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이게 뭔가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는 이 빛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그런 어둠과 그 빛, 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하면 되겠죠. 혹시 물어보면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둘째 대지에서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요, 저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는요, 그 설명을 이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애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다 알잖아요. 애들이 하나님 창조 안 한지. 안 그래요? 하나님 창조 안 한지 알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 사진 다 봤는데, 엄마 아빠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기고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러니까는 애 창조했다고 믿어보자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 하와를 지었고요.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아담의 영을 창조했고 아담의 몸을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사람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한 영을 창조했다. 아담의 영.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범죄한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의 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이 아담과 같은 영.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단 말은 이제 아담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 인간을 창조했다 했을 때에 아담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도 거기에 키가 뭐냐면 아담의 영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왜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이냐? 범죄한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영이 바뀐 거다. 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네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두 번째에서는 너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영적 존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너를 지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생유,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생겼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뱀을 이용한,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뱀을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뱀을 이용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라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시려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을 이용한 사단이 뭐라 하죠?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는요, 저게 이제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버렸어요. 그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뭐지요? 이제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기 기준이.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요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무슨 포럼이냐면요, 오늘 주제가 서미츠 길 달란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없으면요. 막 지구를 움직이는 만한 달란트가 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달란트가 없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달란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저주와 재앙이 와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달란트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의 서미트 길이 뭐냐? 달란트의 시작인데 이 달란트 어떤 달란트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게 이제 탤런트, 달란트 영어로는 다 같이 쓰죠. 재능, 잘하는 것,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잘해야 되냐니까. 뭘 잘해야 되냐. 지금 저나 우리 세대들은 부모님과 학교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달란트를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만 잘하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라.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게 그거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놓쳤다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달란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게요. 렘넌트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달란트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탤런트가 돼야 돼요. 다른 탤런트 아니에요. 그게요. 자,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본문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이제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먹게 돼 있어. 안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 먹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인간 창조되기 전에 타락한 천사, 그 사단, 저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 버리면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말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놓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거기에 공격한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완전히 노 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사단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볼 때마다 사단이 부끄러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부끄러워요, 나를 보지. 여러분을 보고 사단이 지금 부끄러워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절대적인 달란트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탤런트가 되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 7명. 그 렘넌트 7명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렘넌트 7명의 그게 서밋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난 다음에 그 응답에 바울이 안주하지 않고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구나 그렇게 보지만은요,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게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고백입니다.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지금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요. 이 말씀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에서 막 이 말씀을 놓으려니까 예수의 영이 못하게 했잖아요. 왜?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되거든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저 로마를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바울이 나중에 한 겁니다.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탤런트가 되라. 그게 탤런트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싹 이게요.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이 그랬고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포럼을 해주라니까요. 너는 다른 것 잘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자, 그래서 서밋 길, 이 말은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정상이다, 성공이다 그런 뜻으로 쓰는데 서밋 길,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결론적으로 그 첫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으로 서라 그 말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복음으로 치유되라. 복음으로 치유 안 돼가지고 누가 위로해 준 말로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고 덮어놓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으로 답이 나면 되느냐면요,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야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 치유. 그러면은 기능이 살아나요. 그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 편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복음 가졌으면은요, 여러분 기능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능 살려라. 당연하게 영적 서밋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기능 서밋이 자리에 서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복음으로 치유받았으면 이제 네 기능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복음 서밋이 되면은 학업에 눈이 뜨게 돼 있어요. 학업에 눈이 뜨게 돼 있어요. 다 그런단 말은 아닙니다면은 학업에 눈이 뜨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이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 서밋, 복음 서밋, 기능 서밋. 복음으로 치유받은 나, 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능 그걸 합쳐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뒤집는 문화 서밋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복음 서밋,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기능 서밋. 아니면은 복음 가졌으면 이제 기능에 도전해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인간 편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네 일에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문화 서밋,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렘넌트가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어떻게 따라가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nobody answer,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다시 20대 초반에 시작을 하고 25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란 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조금 삶이 변하겠지, 조금 좋아질 거야, 조금 달라져, 이런 막연한 기대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
진짜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다. 그 배후가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결단이 없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그 답을 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변하겠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그 그리스도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요, 이 답을 어디에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니까요. 왜 세상은 고난과 재앙이 계속되는가? 몰라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신병, 자살, 살인, 타락, 중독 시대인가? 성공자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한 상태잖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네가 주인 노래다. 실제는 내가 주인도 아니요, 사단이 주인. 어떤 것도 누구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누구도 세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이 답을 가졌다면 이 지구상에서 0.1%에 속한 사람들이 이 답을 진짜 가졌다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겠지, 예수 믿으면 좀 변할 거야 삶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거는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은요, 지구상에. 그거 말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배후가 사단. 그래서 누구도 세상 못 이기고 세상 임금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답을 가졌다면 0.1%에 속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말씀의 흐름을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이제 순서만 바꾸잖아.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순서 바꾸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누구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냐, 그 걱정하는 거야.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 경욕, 이 생의 자랑뿐이니, 이런 것들은요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느니라. 그래서 우선순위만 바꾸라.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순간적인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 순서만 바꾸면 돼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순서만 바꿔줘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복음 주셨죠. 이제 조금만 우리 렘넌트가요, 이제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이제 그 기능에 도전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능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는 그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인간 문제가 뭔가를 잘 보면 돼요. 그 답이 뭐냐? 거기서 말씀의 흐름과 그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 우선순위만 바꾸라.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의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되면은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받은 그 응답과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서밋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영적 서밋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니고 복음의 영적 서밋, 복음의 영적 서밋에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단 말은 누구 앞에 선단 말이죠? 왕 앞에 서게 돼요. 성공자들 앞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분야의 전문 분야에 우리 렘넌트 세우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 없이 성공한 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성공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저 선진국들이 뭐 오만 것 가지고 다 압박하지 않습니까? 저 집에 나오다 보니까는 일본 차 타는 사람은 매국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뒤떨어진 소리 하고 있다 진짜. 이게 지금 뭐 조선시대에 사는지 놔둬도 돼요. 놔둬도 차 우리가 팔아줘도 망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현대차를 전부 일제 그 혼다로 다 바꿔도 일본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서밋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받을 복이 이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달란트를 찾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함으로 지금 당장은 뭔가를 얻은 것처럼 속이지만은 결국은 함정을 파놓고 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정말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배경이 될 만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